보면서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라도 한번 외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나이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솔직하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부터 73년도에 여의도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억, 삼각산, 청계산, 정말 많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제가 구국기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참 감개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6.25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 사실 전후 세대는 6.25 전쟁이 어떤 것인지 참상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저도 핏덩어리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부모님에 의해서 피난길 나섰고 어릴 때 그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는가 하는 것을 살아온 존재로서 참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과 같은 부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개가 있고, 외국에 저 자주 나간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나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없고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면에서 세계 인류지요. 이만큼 안전하고 그런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에 여행 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애국할 수 있도록 외국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청년들도 비전 트립 같은 거 좀 해봤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지도 답사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경찰 포함해서 6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은 80만 명이 죽었고요, 중공군은 1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28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포함해서 부상자가 600만 명입니다. 이때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산가족이 10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일 국가로서는 이런 비참한 전쟁의 역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대한민국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종자들입니까? 아주 나쁜 악한 종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길을 거쳐간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특별히 후미진 부분에 나이가 있고 어린 아이들, 힘이 빠진 사람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처져서 지쳐있는 후미를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앞에서 전쟁을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모세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돌을 갖다 이 모세를 앉히게 하고 자신들이 서가지고 양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겠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그 일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지고 평화가 왔을 때,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멜렉을 진멸해라. 아멜렉을 지구상에서 썰어버려라. 하나님이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대 왕으로 이제 그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을 살려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의 실수 때문에 5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에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 모두를, 그 페르시아의 전역에 있는 유대인 모두를 진멸하라, 말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인을 받아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 있는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하만의 계략이 들통이 나고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자신이 달려 죽는 그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이 행했던 그 나쁜 행위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19년도에 일었던 3.1절, 8.15 광복절, 6.25 전쟁, 갖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6.25 전쟁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침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가 웃을 일 아니겠어요? 남한은 정말 군대도 그때 당시는 미미했고 말이죠. 근데 북쪽에 전쟁을 먼저 북침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주사파를 비롯한 말이죠. 남로당 출신들이 이 땅에 남쪽에 많이 있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얘기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계속 논쟁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그것이 1993년도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대통령이 되고 트로이카라고 하는 개방 정책을 통해서 구소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크레임궁에 남겨있던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공개된 내용 가운데 보면은 1949년 3월 달에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비밀리 방문을 해서 스탈린을 만나게 되고 그 스탈린에게 전쟁 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전쟁 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을 때 이 스탈린이 허락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중공군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태똥한테 찾아가서 내가 허락을 받동하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1950년 3월 달에 중공 찾아가 가지고 모태똥을 만나게 되고 모태똥으로부터 확약을 받습니다. 그 모태똥으로 확약을 받게 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미군이 남쪽을 주도하고 있었고 북쪽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소련이죠. 구소련이 만약에 미군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인민군을 파송을 하겠다, 파병을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온 다음에 6월 25일 날 새벽 오늘 5시 73년 전에 바로 탱크를 몰고 남쪽으로 남아간 것이죠. 일주일이 못 돼서 초토화가 되고 낙동강 부분, 그 남쪽만 남고 모든 것이 붉은 물로 물들이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1993년도에 크레물링에 있었던 비밀 문서가 공표되면서 부침설은 사라졌어요. 남침이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와가지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쪽의 이승만 정권이 미국과 작당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남쪽이 전쟁을 유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산주의자인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것을 주사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승만 정권이 전쟁을 야기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남침 유도설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전 정권에서 역사 교과서에 수록할 때 남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 우리 학생들 아마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침이라는 기술이 없고요. 다만 6.25 전쟁을 통한 피해 상황만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닫고 참 분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역사를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사는 시험에 수능에도 보는데 국사는,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트필부를 비롯해서 남미들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민족이 부강할 때 여러분들 세계에 나가도요, 오늘날 K-팝을 비롯해서 K-컬처, K-푸드 각가지의 이 K라고 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상품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리아 하면 코리아 코리아 하면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국권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오늘날과 같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민족의 역사예요. 그것을 비록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고 다녔지만 그들은 시나고게라는 해당을 통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고국을 떠나서 이민 가서 좀 살다 보면 혀꼬부라진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한국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런 모습 보면 참 그냥 가슴이 답답할 때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유태인들을 수용했던 푸른 소행소 기념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념관 입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독일을 제가 몰라가지고 독일을 못 읽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6.25의 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6.25를 기억해야 되냐? 수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81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부상자 6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희생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무명용사들, 이름 없는 사람들. 국립공원 묘지에 가면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명용사 묘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합장해서 모였어요.
그 무명 용사 가운데 첫 번째가 학도병들입니다. 학도병들은 군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학생 신분에 나가서요. 저희 매형이 73년 전에 학도병으로 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떠났겠죠. 저보다 2살 많은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하나 딱 남겨놓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누님도 이제 매형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 당시 학도병들이 얼마 정도 됐냐? 27,700명이었다고 합니다. 학도병이. 그래서 27,700명의 학도병들이 6.25 전쟁 동안에 그 전투에 그들이 투입이 되어서 수많이 죽었고요. 수복 후에, 서울 수복 후에는 선무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학도병들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도병들이 22만 7천 명이 학생들,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8월 학도의용병들이 국군 10개 사단의 그 예 부대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정투에 그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동강 정투에 학도병들이 군인들과 투입이 되어서 혁혁한 공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기계, 안강, 다부동, 포항 등지에서 투탄 희생과 더불어서 그들이 낙동강 이 사수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방어전에서 다부정 전투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부정 전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형산강 방어 전투였습니다. 이 형산강 방어 전투에서 경주의 곤제봉과 안강, 어뢰산에서 피아가 9월 한 달 기간 동안에 곤제봉은 10번, 그리고 어뢰산은 17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지가. 오늘은 아군이, 내일은 북한군이, 그럼 내일은 또 아군이, 그 다음 날은 북한. 17번씩이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혈투가 벌어졌던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 안강에 가면 어뢰산 아래에 학도 의용군들을 기리는 비문이 있습니다. 전적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북 공산 집단이 한반도 적화 통일을 목표로 남침을 감행하였다. 기습 침공에 한국군은 하루아침에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한 달여 만에 대구, 영천, 포항을 잇는 전선까지 물러서게 되었다. 여기서 더 밀리면 부산까지 빼앗겨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우리 학도병은 지원 참전하여 어뢰산을 경계로 40여일간의 공반전이 벌어졌으며 고지의 주인이 17차례나 바뀌었으니 당시의 선왕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기계천 성상강물이 선열로 물들었고 전우의 시철을 밟고 넘어야 했다. 피아의 주력이 여기에 집중되었고 더 이상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아, 위대하도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 홍안의 소년들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구하기 위하여 장렬히 사는 소년 학도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아니었은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듣는 이름일지 모릅니다. 지게 부대입니다. 에이트럼 아미. 지게 부대를 잊지 말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70%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총알이라든지 물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유엔군들은 이런 산악지형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보급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평민입니다. 바로 지게 부대입니다. 저 사람들의 희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40-50kg가 되는 폭탄과 그리고 군인들이 먹어야 될 주먹밥 이와 같은 것들을 싸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급해주고 내려올 때는 부상당한 사람, 전사자, 죽은 사람들 시신을 또 메고 내려옵니다. 지게 부대 이때 당시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왜 지게 부대가 되냐면 미국 사람들이 A자 형성, A 모양, A 트럼이라는 말은 형상이야. 구조란 말, A 구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트럼 아미, 지게 부대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 지계 부대 30만 명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2,000명, 실종자가 2,400명, 부상자가 4,000명이 나왔습니다. 미 8군 벨플리드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계 부대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해야 했을 것이다. 즉 지계 부대 이 대원들을 통해서 10만 명의 군대가 전투에 참여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계 부대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몇 시간을 설교해도 모자라죠. 몇 시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인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SBS에서 TV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티오피아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사.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 후원금 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가 돼서 다행인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16개 나라에서 175만 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단일 국가 전쟁인데 세계 16개 175만 명. 그러니까 저는 이건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동참을 했으니까. 공산지형과 자유진영의 싸움 이념 처음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럽의 전쟁이었다면 6.25 전쟁은 전 세계 대전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여러분 온 것이거든. 유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75만 명이 이 땅에 와가지고 수많은 천사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이 유엔군들이 15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5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서위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숭실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하와이주에 가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에 가서 해병대로 군에 입대해서 노르만디 작전에 참여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위하여 철학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중에 6.25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평화로운 때에 한국의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그것이 끝인가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었겠어요? 내 주에 평화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싸우겠습니다.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자원 입대해서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하게 될 때 통역 해병대 자원 입대해서 그 메가다 원수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진이 같이, 제가 다 일일이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네.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띄워줄 거 아닌데 왜 이걸 띄워주세요? 방송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됐잖아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서울 수복하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메가더 원수한테 내가 해병대원이 되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수복하는데 제가 직접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해군 해병대원이 돼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녹번동이 있습니다. 녹번역 근처에서 전투하다가 적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9입니다. 이 서위름 대위와 함께 근무했던 한국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당시 중령 계급이었는데 이분이 해병대 해군 사령관까지 지낸 분이신데 이름이 이성호라고 하는 해병대 전 사령관입니다. 이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조금 전에 컴마하고 찍어줬던 거 있죠, 글자.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군 장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어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위름 대위가 자신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원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에 그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후아니타 로빈슨이라는 분인데, 남편이 죽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화여대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을 헌신을 했고, 큰 아들은 로빈슨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며느리 캐런은 한국 근대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3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군 포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북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남쪽에도 북한군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군대들 가운데 북쪽에 잡힌 포로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잡혀있던 포로들이 약 한 117만 명인가요? 17만 6천 명 그때 당시. 근데 10만 명이, 여러분 아시죠?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10만 명이 전향을 했어요. 북쪽 태생인데 이 사람들 남쪽에 남고, 또 남쪽에 남은 사람들 있지만 남미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로, 브라질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지 않고, 대한민국도 싫고 북한도 싫고, 그래서 남미 쪽으로 이민 간 사람들 그때 많아요. 그게 이제 10만 명이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7만 6천 명은 북쪽으로 전쟁이 끝냈을 때 포로 교환 때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유양군 포로가 몇 명이 있었냐면 8만 2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포로 교환 때 풀어준 사람이 8,343만 명. 나머지 7만 6천 명은 그대로 포로로 북한에 남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북한 쪽으로 동의해서 북한 시민이 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오지 탄광을 비롯해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반동분자, 아주 천민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혼을 하게 만든 이유는 자녀를 출산해 노동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을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이런 극지대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착취하고. 그래서 이 여러분들 혹시 94년도에 조창호라고 하는 소위가 탈북한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창의 소위가 그때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당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보면은 한 150명 정도의 지금 현재 북쪽에 북한의 이 포로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만 6천 명 가운데 나머지는 세상을 떠났고 지금 한 150명 정도 남아있다.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냐면 94년도 조창호 소령이 이 소위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통해서 이북에 있던 포로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2010년도까지 넘어왔어요. 2010년 이후에는 한 명도 넘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이니까 감히 탈북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2010년까지 탈북한 북한 포로가 몇 명이 넘었냐? 80명이 넘어왔습니다. 80명이 넘어왔는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재복이라는 분이. 그래서 한재복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현재 89세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현재 남쪽에 80명이 넘어와가지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13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을 다 뜨신 것이죠. 우리가 이분들 이름 잘 몰라요. 이분들의 후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6.25를 잊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6.25 전쟁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계속 전쟁 중이에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게 몰라요. 전쟁, 군대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요즘에. 군대 기간도 너무 짧아져가지고 훈련 받다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런 언제,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 우리 휴전 상태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북한이 방송실 띄워주지 않고 있는데 자막을 큰 것들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김일성 우상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북한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오픈 더 선교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북쪽에 관계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한 20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이라든지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수용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몰래 지하에서 깊은 산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 탄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봉수모, 교회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드러나기는 그냥 가시적인 전시품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기독교가 이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석헌 지학순 교수라고 있습니다. 원주에 사셨던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 남북 이산 가정 제할 때 북한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 만났어요. 이 지학순 교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회 운동에 가장 많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천주교회에서. 저도 지학순 교구를 존경하고 원주에서 이분이 사역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북한에 갔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호텔에서 어머니하고 묵는데 종교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 손에다가 쓰는 거예요. 손에다가. 어머니가. 이분이 그 북한에 가서 어머니 만나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참상을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예요. 지금 북한 인권이 어떻습니까? 미국 국무부가 2022년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보면은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 인권 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북한 정부가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 용품을 소유하거나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서 체포와 고문에 대한 구금, 강제 노동, 추방 및 생명권 거부 등 심각한 폭행을, 박해를 자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더 선교회가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즉시 살해되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북녘 땅에, 북한 땅에서 인권으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의 같은 동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독일에 있는 포로 수용소 기념관에 앞에 써 있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제 아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6.25 전쟁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잃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후손들에게 이 비극을 알리십시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유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